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해야 할 세 가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환란이 찾아오고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신학적인 혼란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면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 제대로 믿고 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가 믿었던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멋진 위대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쭉 믿음의 계보장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12장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2장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다시 믿음을 뭐 하라고요? 경주하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막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모든 거 다 벗어놓고 뭐 하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지 남은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남 때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요즘은 자기 아들 때려도 큰일 나는 판인데 자식 아니면 절대 징계하지 않는다. 고난이 징계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 올바르게 해석해서 믿음의 경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흔들리면 너희들이 뭐가 되냐면 썬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썬 뿌리가 돼가지고 자꾸 사람들 막 더럽게 만들고요.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썬 뿌리가 되지 말고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세 번째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해석이 없이 아마 이걸 읽으려면 얼마나 어려울지 모를 거예요. 이 1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뭘 회복하라고요? 예배해라. 믿음의 경주 열심히 달려가고 고난 와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뒤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점검같이 만들어 주실 거구나.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썬뿌리 되면 안 되고 남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되면 안 되고 남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거룩함과 화목함을 추구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18절부터 29절에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회복해야 할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산이 나옵니다. 산. 성경이 수많은 산들이 나와요. 호렙산, 시내산, 감람산, 그죠?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심산, 에발산, 산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산이 나와요. 두 산. 한 산은 무슨 산이냐면 시내산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산은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근데 이 산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배하고 관련이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거기서 뭐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근데 율법 받아놓고도 지들이 뭐 했어요?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 받는 동안에 뭐 한 거예요?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은 여전히 어느 패러다임에 갇혀 있느냐 하면 시내산 예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지금 버리고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배를 버리고 새로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시온산 예배예요. 그러면 구약의 시온산 예배는 누구의 예배냐면 다윗의 예배란 말이에요. 시온산이 신약에 나오는 시온산, 감람산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원래 모세가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라우나의 그라우나가 아니고 이름이 지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라우나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이거 방송될 텐데 큰일 났네. 아라우나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나서 똑똑해졌어요. 이제 똑똑해졌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그 예배를 시온산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온산 예배는 그걸 넘어서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배까지를 시온산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예배, 시내산 예배와 시온산 예배를 비교하는 가운데 시온산 예배로 들어가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자꾸 어디만 바라보느냐 하면 시내산만 바라보고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믿음에 경주하고 고난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고 썬뿌리가 되지 않고 거룩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내산 예배는 어떤 예배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동안 어떤 예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바라보았던 장소, 예배의 중심 장소가 어디냐면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불이 붙는 산. 그러니까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실체의 산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올 시온산은 실체의 산이지만 사실은 실체의 산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는 곳이 시온산인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다윗의 예배인 시온산을 넘어서 그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는 만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덕양중앙교회라고 하는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곳에 모였지만 사실은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예배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하튼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패러다임은 어디냐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만질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불이 붙는 산과 같았고요. 거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침침함. 이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서 침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폭풍. 저 18절에 나오는 모든 건 누구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할 때 쿵쾅쾅하고 막 구름, 지진 막 이런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18절은 시내산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나팔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모이라 하냐면 시내산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나한테 십계명 받아라, 나한테 율법 받아라 먼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첫 번째는 취하신 행동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뭐 하기를 원했느냐면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화면을 치우면 안 되고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대상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예배가 지금 어디에 이런 예배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지 않고 엉뚱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는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딴 데 이르러야 되는 예배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시내산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의 예배는 어떤 소리냐? 나팔 소리가 있고 뭐 하는 소리가 있었다고요? 말하는 소리. 누가 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최초로 하나님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무슨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들이 다 벌벌벌 떨고요. 막 짐승들이 막 귓구멍이 나갈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우리 지도자를 통하여 뭐 해달라고요?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20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누구랑 직접 얘기했다고요? 백성들과 처음에 직접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모여라. 그리고 우르릉캉캉 그 속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힘있고 너무 어미하고 너무 막 위대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막 기가 막 먹먹하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단순히 소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가지고 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랑 직접 말하지 마시고 누구랑 이야기 해달라고요? 모세랑 지도자랑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도자의 얘기를 누구의 얘기로 받들겠다고요? 하나님의 얘기로 받들겠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다 바뀐다니까요. 하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내산 예배를 너희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는 한계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모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비록 설교자가 제가 있지만 성소의 이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접 듣는데 시내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였느냐 하면 중보자가 중간에 모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 중턱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갑니다. 이 울타리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짐승이 몰라가지고 그냥 짐승이 그 경계를 침범해도 그 짐승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시내산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예배고요. 자기들은 이 예배가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받은 율법이 표준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예배가 그 당시는 은혜롭고 괜찮은 예배였지만 저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심지어 모세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는 예배 중에 뭐가 있냐면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 이게 신약의 예배, 시온산 예배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누가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의 본질을 잘 몰라. 지금부터 내가 예배의 본질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제 예배의 본질을 잘 붙들고 예배를 좀 회복해서 나아가 보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 시온산 예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러나 하면서 시온산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내산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시온산의 예배가 이런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시온산 예배의 특징은 저기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온산의 특징은 뭐냐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온산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시오.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래. 그 시온산은 다윗 시대의 시온산이지만 신약 시대는 그 시온산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신약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에는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천만의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있다라는 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계시록에서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있고요. 그 사방에 네 생물이 있고요. 24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빙 둘러서 원형을 만들고 계시록에 예배드리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알지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예배가. 그죠? 거기에 천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예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23절.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영광과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영광과 임재가 있으니 거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얘기예요.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배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장자 사상. 장자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뭐 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복 주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장자의 육신적으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장자권을 경휼히 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경휼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고는 여기지 않는 사람, 이거 다 장자권을 모르는 사람이야. 장자권 설교하면 전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장자권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얼마나 구약 성경에 중요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저걸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저게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많은 사람들의 것이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장자는 육신으로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사모한 자에게 줬어요.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인데 우리는 야곱 나쁜 놈이다, 저놈 장자권 뺏어갔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야곱이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장자와 같은 예배자가 그곳에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제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예배 요소를 지금 첫 번째는 임재와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모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가 나와요. 이제 이 교회. 저때 그 교회는 헬라어에 의하면 코이노이아예요. 코이노이아가 뭐예요? 교제,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보면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에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진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제가 교회 안에서 윷놀이하고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거하고 노는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 예배,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예배하는 예배의 주체인 예배자들인데 이 사람은 사모하고 막 열정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이아,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예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배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 아주 대단한 성공자예요. 하나님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누가 예배를 못 드려? 다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려. 이 코이노이아가 아니에요. 코이노이아. 아유,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지 인생 지 건데 지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에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이노이아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예배의 본질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나왔는데 저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예배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심령이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배는 구원의 지표라는 거예요. 예배는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근거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막 예배 드리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거 예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심판의 근거와 지표가 된다니까요. 자,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뭐예요? 영들. 이 예배 가운데는 온전하게 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의인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케 하는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하와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과 진보가 일어나는 성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느냐면 예배에서부터 일어나요. 예배에서 내가 깨지고요. 내가 새로워지고요. 그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막 나를 막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지금 성부 하나님 나타났죠.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타났죠. 이제 빠지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차례가 됐어요. 그 이제 몇 절로 넘어갈까요? 24절. 자, 이제 24절 갑니다.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들어가게 만들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되고 심판의 지표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절은 전부 예수 이야기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느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뿌린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죠. 아벨의 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의 피도 있지만 누구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임당한 억울한 영혼의 피지만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뭐하는 피예요? 살리는 피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도 예배에 있지만 그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 예배가 완성되려면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철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도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교만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흘리니까 이게 교만이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은혜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진짜 예배다. 이런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회복해라. 본질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으로 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복했다가 시험 들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 다시금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에 경주해라. 고난 잘했을까요? 계속해서 달려가라. 선뿌리가 되지 말고 거룩함과 화목함을 추구해라.
그러려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 회복.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 회복.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도 나오고 하나도 뭐가 나오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로 땡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하며 달려가느냐 하면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시내산 예배 때 이야기를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예배 때 율법 줬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줄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그들의 시민의식이 그들의 삶이 너무 이상한데 너희들은 그들과처럼 살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민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전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뭐 하리라? 살리라. 이게 시내산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도 안 믿어요?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삶을 미리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실험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걸. 근데 순종은커녕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야 40년이 불순종한 이야기잖아요. 순종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순종하니까 어느 땅도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약속의 말씀도 못 믿고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뭐 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번 흔들렸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 천국에 대한 것, 그거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헷갈려가고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절대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몇 절에 하고 있느냐 하면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는 언제냐면 시내산 이야기인 거예요. 시내산 그때는 그 소리가 뭘 진동했다고요? 네, 시내산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르릉 캉캉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뭘 흔들었어요? 땅을 뒤흔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또 저기 약속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내가 약속한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흔들 것이 아니라 뭘 흔들 거라고요? 하늘도 움직일 거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거. 시내산에서는 주님께서 호령하였을 때 땅만 흔들렸지만 너희들 이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 똑바로 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면 최후 심판날에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너희들은 영생 얻을 거야. 그때는 땅만 흔들릴 것이 아니라 뭐도 흔들린다고요? 하늘도 흔들릴 거야. 천군 천사와 함께 큰 호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마. 이제는 순종을 보여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왜 하나님이 또 한 번 진동할 거냐, 최후의 심판에 나타날 거냐 하면 그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치 않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한 번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진동하신대요. 네. 하나님이 진동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동했을 때 진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진동 안 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에 보내서 거기에 살게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보고 야, 다시 흔들리지 마. 너희들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진동하지 않는 영존한 자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천국 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라.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사람들이 얘기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온전히 믿고 달려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 만날지라도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순종 굳게 붙들어서 우리 주님 최후의 심판날 진동하며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진동하지 않는 자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하고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야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회복. 은혜와 감사의 회복.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선포인 거야.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어. 그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은혜를 뭐 하자고요? 받자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은혜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달려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쌍둥이인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는 쌍둥이인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그 은혜에다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가 나와 안 나와? 흔들렸잖아 한번.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입술에 나오는 사람, 삶에 나오는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와 감사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은혜 감사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할지니?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회 와서 죽으라 청소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여러분 이것도 귀한 거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활동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흔들리는 사람들 향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배도 회복해야 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 모든 것에 가장 바로미터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너한테 은혜 있어? 너한테 감사 있어? 그 은혜와 감사로 누굴 섬겨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섬겨요? 예, 안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기쁘시게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안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예, 제 표현이지만 안 기쁘시게. 예, 안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섬기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감사는 헬라인들의 용어예요. 은혜와 감사. 헬라인들의 용어고 이건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예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지 않아요. 구약에 어디 은혜, 감사 이런 말이 어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은혜,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에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강조되어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문 같은 데 봐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두 가지로 표현해 온 게 저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무엇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어떤 용어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과 두려움.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좀 표현이 좀 잘못 번역된 건데 저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경외함은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로부터 오느냐 하면 은혜와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상하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나 오해하지 말고 저게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썼구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은혜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은 전혀 안 어울리는 것 다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저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감사를 받자, 그걸 가지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섬기자?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으면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어른들에게 예의를 드리는 것이 어른들 방 앞을 지나갈 때 옛날에 어떻게 지나갔어요? 까치발 들고 지나갔잖아요. 그게 아주 존경하는 거 아주 잘 섬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서구화돼 갖고 그런 생각이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서구화됐는지 몰라요. 잘 섬긴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른들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드리고 뭘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마음을 그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면 뭘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권은 태도, 몸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양권 문화예요. 동양권 문화는 확실해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자기는 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상대방 앞에 높은 사람 앞에서 짝다리 짚고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눈앞에 보면 그 겸손해요, 안 해요? 이번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대도는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짝다리를 짚고 이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 이런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저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겸손함을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로는 저기를 경건함과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구나.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와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또 놀라운 에너지와 놀라운 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예배의 본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 회복하고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잘 섬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